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제 안에서 거룩한 사귐을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0편 구약성경 861페이지 시편 80편 시편 80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용력을 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로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능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수풀에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이키사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공고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소화되고 작벌을 당하며 주의 면책을 인하여 망하오니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의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성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천천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거기까지. 제가 3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생각지도 않은 박수다. 근데 이 높은 데서 3배 한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데, 그런데 새해가 2번 지나갔어요, 그죠? 한 달 만에. 그래서 한 달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랬는데 또 좌우지간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말씀은 복 많이 받을 일을 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라 복 받을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 사람도 다 복 받기 원하지만은 복 받기 위한 그 일보다는 그 반대적으로 가기 때문에 복 대신에 화를 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복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은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과 만물과 다 필요한 것을 다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유케 하는 율법은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의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성경에는 행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많은 복이 있는데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말을 들으시거든 복 받을 일을 많이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설이 2개 있는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새해가 2번 지나갔어요. 그 복을 받을 일을 또 한번 다짐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새해에 가진 결심을 다시 한번 한 달 만에 다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다짐하는 그런 의미로 2번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먼저 지나간 그 설이 신정이고 다음에 이번에 지난 것이 구정입니까? 그 어떻게 바뀌었지요? 먼저 지나간 거에 구정해야 되는데, 그죠? 그 왜 바뀌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지나간 것이 구정이고 새로 맞이한 것이 신정이 돼야 되는데 그 달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월이라고 하는 정자가 올바를 정자거든요. 곧을 정자, 바를 정자, 올바로 정자, 올바를. 올바른 그 삐뚤어진 걸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설을 잘 쉬었습니까? 설 잘 쉬십시오. 그 쉬는 거야. 하여튼 설은 쉬는데 연휴를 잘 쉬는데 왜 쉬느냐?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뭔가 반성하는 그런 시간도 될 것 같아요. 지난 것을 돌아보고 좀 후회스러운 거 그런 것 또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걸 다시 반성도 하고 뉘우치는 시간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남은 짧은 시간 죄송합니다만은 금년에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실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항상 성경에 말한 대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이는 안개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삶을 어떻게 뜻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올바로 살 수 있느냐, 그런 걸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왜 이렇게 바쁜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지 잘못 사는지 그걸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쫓겨가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조금 쉬면서 뭘 생각하느냐, 그런 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았는지, 올바로 사는지. 그래서 이 정월은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그렇죠? 옛날 것은 떨쳐버리고, 뭐 지나간 것, 잘못된 것, 그것 때문에 뭐 매달려 가지고 후회하고 그냥 좌절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앞으로 그 전진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렇죠? 비정상 말고, 언제까지 비정상적인, 구원은 확실히 받았는데 생활은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그래 행하여 곁길로 갔다 그랬죠. 곁길로, 각기 제 길로 곁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음으로 올바른 길로 돌아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행해서 이제 날마다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리스도인이 또 옆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지 말아야 될 곁길로.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많은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은 손해를 보지 말아야 돼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받고 손해를 보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해놓으신 그 곧은 길로, 바른 길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걸 고치는 시간으로 가집시다. 그러니까 정월이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 왕을 섬기고 종노를 하다가 그 애굽에서 떠나던 그날이 정월이에요. 정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해를 해의 첫 달로 새로운 시작으로 사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왕의 밑에서 거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없고 안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400년이라는 생활은 완전히 고난의 생활, 아무런 가치도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건짐받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 그래서 그 해를 그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 그래요. 첫 달로. 자, 우리는 구원받은 그때부터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새해에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참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제 달력도 새로 갈아붙이고 모든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로 시작됐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도 자꾸 옛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왕잠자리가 애벌레가 잠자리가 될 때까지 1년 내지 2년간 그 웅덩이 속에 그러면 실개천에 있다가 있는데 그 허물을 5번 벗어버려요. 6번째 벗어버리고 잠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걸 한 번만 벗는 게 아니라 자꾸 껍질이 있으니까 또 벗고 허물을 또 벗고 또 벗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닮아가던 것을 이제 벗어버려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본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영어로는 리폼한다는 닮아가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의 헛된 것, 사치와 허영, 욕심, 이 세상의 욕망 이런 것을 자꾸 우리도 모르게 자꾸 닮아가려고 그래요.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걸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벗어버리고 이제 용기를 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제 가치관이 다르죠. 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가치관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그 다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가장 귀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그 의미가 있는데요. 가치관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소망이 달라졌고 사는 목적이 달라졌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세상하고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다른 것처럼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새해 시작될 때예요. 그 각오한 거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신앙생활, 신앙생활의 4대 요소. 다시 한번 뭐예요? 첫째 말씀입니다. 금년에는 매일 성경 4장 이상 읽기로 작정하셨죠? 그런데 뭐 한 달 만에 벌써 어떻게 됐어요? 며칠 읽다가 그만 4장 읽다가 석 장 읽다가 2장 읽다가 1장 읽다가 반장 읽다가 그 다음에 며칠씩 잊어버렸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심지가 좀 고도해야 돼요. 초지일관 쫙 한번 결심한 걸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이든지 성공합니다. 초지일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걸 결정했으면 그대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성공을 해요.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그죠? 신앙적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신앙에 실패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성경을 매일 넉 장씩. 넉 장도 처음 못 읽겠다 하면은요, 석 장은 읽어야죠. 그죠? 예? 왜 하루에 밥은 3끼는 먹으니까. 예? 그렇게 읽으시고, 그걸 계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그 다음에 말씀 듣는 시간은 꼭 내가 빠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약속은 뒤로 미루고 아주 그 결심을 해야 돼요. 아무리 바쁜 일도 뒤로 미뤄요. 우리가 교회 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 시간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놓고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나는 틀림없이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간다.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내 위치를 지킨다. 내가 할 일을 한다. 그 하나님과 약속을 꼭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기도.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세요. 식사할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주무시기 전에 또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을 쭉 정해보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도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거든요. 그게 좀 달라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걸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손해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돈 몇 편 벌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밤쯤까지 큰 고생을 하면서 애를 쓰고 그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는 건 왜 안 믿는지 몰라. 물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게 같이 연결돼야 돼요. 기도하기로 작정하셨죠? 나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에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세요. 내가 하나님 멀리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멀게 해요. 먼다는 말은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 관심이 없어요. 가만 생각해 얼마나 그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관심 안 두신다. 큰일이거든.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시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 그 다음에 기도 다음에는 뭐예요? 전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있는 지상 최대의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써 많은 영혼을 구원받기 원하시는데 그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안 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거 아세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2사람은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야죠. 이제 그런데 구원 안 받은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교회당에 데려다 놓으면은 그게 전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데려다 놔도 구원 못 받으면 지옥 갈 텐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원받게 하는 게 진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열심히 하고 구원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께 맡겨요. 열심히 전도하면은 지금 당장 구원 안 받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 뿌리는 건 전도입니다. 씨 뿌리는 거.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전도하는 것이.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필요하면 피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 그걸 위해서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내 생애도 바치고 내 한 사람 죽어서 한 사람 구원할 수 있다면 죽을 자신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셔야 돼요. 왜? 과거에 복음 전하는 분들이 그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좀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바울 사도가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셔야 되는데 전도하는 거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전도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새해 첫 번 전도 집회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은 사람이 수고하고 협력하고 희생하신 결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금년에 두 사람 전도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전도, 그 다음에 또 뭐죠?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들의 교제. 교제라는 말 안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인과의 교제, 교제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 서로 사랑하는 말이죠.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자마자 서로 사랑하는 일이 시작됐어요. 가족들끼리 얼마나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영원히 천국 가서 같이 살 사람들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증거가 뭐예요?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미워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날 미워해도 나는 사랑해야 돼요. 아세요? 네가 날 미워하니까 나도 너를 미워한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유를 분분하고. 잘못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잘못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건 더 큰 잘못이에요. 아세요? 그런데 뭘 좀 약점이 보이면 그걸 계속 씹어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렇게 미워하고 막 계속 못쓸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누구든지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는 사람보다도 그 잘못을 계속 따지는 것은 더 큰 잘못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은 많은 미움받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악심을 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자,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교제입니다. 혼자 있으면 사랑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혼자 있으면 오래 참을 필요 뭐 있어요. 왜 참으라고 했냐면은 못 참을 일이 있으니까 참으라고 했죠. 좀 참아요. 어떤 형제면 막 좀 참으세요. 좀 더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나 더 이상은 못 참아요. 그래. 좀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용서 못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죠. 그렇죠? 주님이. 그러면 계산해가지고 70번 곱하기 7번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무한정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무한정. 그 뭘 용서 못해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배울 때 화평케 하는 자, 지금 자꾸 생각해 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최고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도장이 탁 찍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화목이에요. 화목케 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오래 참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형제 사랑이 깨지면, 화평이 깨지면 되겠느냐. 자기 권리도 포기하고, 자기의 주장도 포기하고.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교만한 자들끼리 모이면은요 싸움밖에 안 나요.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서로 높아지려니까 그래요. 정치가들 보세요. 서로 높아지려니까 막 치고받고 막 결사적으로 아주 싸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낮춰야 돼요. 주님의 겸손하심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남을 더 높이고 그게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화평. 교제라는 말 안에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 희생하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사랑하는 생활 다 포함됩니다. 이제는 좀 처리 드려야 돼요. 그죠? 처리 드려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성장한 그런 순종하는 생활도 하고 사랑하는 생활도 하고 희생하는 생활도 하고 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곡식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탁 숙이는 것처럼요. 우리 신앙이 좀 성장하면은 주님처럼 겸손해지고 좀 순종하는 그런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다짐을 합시다. 이번에 다시. 응? 또 새해가 두 번 지나간 그것은 다짐하라고 아마 새해를 두 번이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되풀이하지 맙시다. 조금 앞으로 갔다가 뒤로 쫙 물러가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앞으로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네가 뒤로 물러가면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앞으로만 전진해야 됩니다. 앞으로만. 예? 존 번진이 썼는 그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그 주인공 그 기독도라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좁은 길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고 가는데 이제 무장을 했는데요, 무장. 예. 갑옷을 앞에만 있어요, 앞에만. 예. 앞에만 무장이 돼 있고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악한 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는데 앞에만 무장이 돼 있더라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죽고 난 사람 앞으로만 가야 돼요. 뒤로 돌아서면은 그냥 적의 화살을 맞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 그러면 이게 뒤로 돌아서면은 적의 화살을 맞아요. 우리는 계속 앞으로만 갑니다. 비겁하게 도망병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만 전진합시다. 신앙생활 퇴보하지 말고 조금 앞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돌아서서 그냥 딴 길로 간다든지 뒤로 돌아선다든지 그러면은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드리던 말씀을 연속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구원의 3단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죠. 첫 번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 영혼 구원이라 그랬죠. 영혼 구원. 그거는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구원받았다는 날 내용 속에는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 그 다음에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의 후사 됐다, 영생 얻었다, 또 성령 받았다, 그 많은 내용이 다 포함됐다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두 번째 구원이 이제 성장하는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이제 읽은 말씀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해서 빌립보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나중에 전도하다가 잡혀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빌립보 성도들도 바울을 사랑했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거기에서 빌립보에 가서 같이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성품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돼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품 구원, 생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이것은 항상 복종함으로 되는 거라 그랬죠. 말씀께 복종하고 성령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건 항상이라 그랬으니까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건 그 현재 진행형이라 그러죠. 계속되는 거.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두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구원받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그 육신은 무덤에 가서 다 흙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육신까지 살립니다.
무덤에 있든지 뭐 어디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살립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홀연히 변화돼서 이 낮고 천한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한번 같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의 구원. 그건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군뱅이가 매미가 되듯이, 아니면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갔다가 호랑나비에 의해서 날아가듯이, 그렇죠? 이제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몸의 구원, 이 세 가지 구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 구원이 중요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영혼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자라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돼야 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도무지 자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몸뚱아리는 컸는데 그 사람의 인격은 도무지 변하지 않는다. 참 문제예요, 문제. 그렇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정상적인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여기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상이 있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상. 그게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13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신다 그랬죠.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그런데 성령이 계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바로 주님이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그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히 여기는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준다 그랬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세요.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 이중인격입니다. 왜?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간절히 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100번 적어도 은혜를 못 갚아요. 100번은 못 적어도 한 번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소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요,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습니다, 그런 그 각오가 돼 있어요. 그런 마음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있어요. 그거 동일해요. 그런데 또 한쪽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그 속에 있다고요. 그 옛 성품이요, 내 안에 욕심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고 미움도 있고 교만도 있고 이 세상 사치와 허영, 뭐 이런 것들을 원하는 옛 성품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하고 옛 성품하고는 이
충돌이 나잖아요.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로마서 7장과 갈라디아서 그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둘이 서로 싸워. 예? 그래서 이제 속 사람이 강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이제 굴복을 시켜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어린 사람은 약하면은요 육신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제 육신이 영의 그 영이 육신의 속에 끌려가면서 저 오라 공고한 조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지 영이 육신에 끌려가면서 고통을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쁨과 평안과 감사 이런 게 항상 넘쳐야 돼요. 가난해도 기쁘고 욕을 얻어모도 기쁘고 병이 나와서 죽어서 죽음이 가까이 와도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고 있어야 되는데 그만 기쁨이 꺼져버려요. 예? 조금만 어려움을 닥쳐도 그 편안한 마음도 없어지고 누구한테 욕 몇 자리 얻어먹어도 평안이 깨져버리고 예? 기쁨이 깨져버리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죽고 싶고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래요? 그게 이제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게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하여튼 무슨 죄든지 죄가 들어 남을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줄 압니까? 절대 없습니다. 예. 세상 욕심 있으면은 뭐 만족이 없죠. 그 평안이 깨져요.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은 평안이 없어요. 자기보다도 더 높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속상하고 믿고 그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예. 하여튼 죄가 들어오면은 이 평안이 깨집니다. 예. 왜 우리 그 축구 시합 같은 거 할 때 말이죠. 그 심판이 갑자기 호루라기 확 불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딱 중지시키잖아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에요. 평안이 깨졌다는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그 평안이 깨진 상태에서 무조건 밀고 나갈 게 아니라 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평안이 깨졌는지 왜 기쁨이 없는지 예.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 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어서 구원을 다시 달라고 안 했어요. 구원의 즐거움이 깨졌어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고린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야 된대. 항상이라는 건 어떤 경우에도 기뻐해야 돼요. 가난한데도 기뻐하고. 바울 사도는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온몸이 터지고 피가 나고 막 지들이 울거리고 춥고 예? 쇠구랑이를 차고 착고를 차고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잖아요. 예? 왜? 주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 왜 기쁨을 뺏기느냐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 기뻐하면 그게 능력이 옵니다. 예. 어떤 경우도 절망하고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낭망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 주님이 안 계셔서 그런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바울 사도는 큰 매를 맞고요. 깊이 감옥에 갇히면은요. 밤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길 바울아 담대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시큰 얻어 터지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면 주님이 나타나서 담대하라. 좀 이상하잖아요. 매도 안 맞게 좀 감옥에 안 갇히게 좀 해주면 되는데 시큰 얻어 터지고 막 죽을 경우에 되면 주님이 옆에 서서 담대하라. 그래서 아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이 됐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림에 닥쳐도 그 평안도 깨지고 기쁨도 깨지고 감사한 마음도 깨지고 왜 하나님 날 이렇게 고난을 주느냐고 원망하고 왜 그래요? 신앙이 너무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 평안이 깨지면 안 됩니다. 평안이 항상 그 평안.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은 평안이 깨져요. 기쁨도 깨지고.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100% 맞아요. 어떤 경우도 그 기쁨과 평안,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 항상 그거는 잃지 마셔야 됩니다. 왜 그 기쁨이 없어졌는지, 왜 평안한 마음이 없어졌는지 원인을 찾아보세요. 있어요. 있을 거예요. 죄가 두 가지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 나쁜 거 한 것도 죄고, 하라고 한 거, 순종하는 생활을 하라고 한 거 안 한 것도 죄고, 순종하라고 한 거 안 하면은 또 평안이 깨져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 기쁨과 평안 항상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뜻을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래서 행하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마음이 있는데 또 안 해. 안 하는 건 뭐예요? 내 육신이에요. 또 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안 해.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안 하면은요 사람도 약속을 몇 번 약속을 그냥 어기면은요 아이고 저 친구는 약속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 약속 안 합니다. 더 이상 이제 그 친구 말을 신용도 안 해요. 그것처럼 성령께서 한 번, 두 번, 몇 번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하다가 그래도 육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하세요. 내버려 둬버려요. 아세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못 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못 산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주님을 떠났어도 내 고집대로 내 수단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고생이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 옆에서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져요. 나는 죽어도 주님을 못 떠납니다. 막 밀어내도 또 주님 앞에 또 돌아가고 집어 던져도 또 일어나서 또 주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야 되지. 주님 떠나서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뭐 살 거예요. 내버려 둬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이제 그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생활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직 새 성품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제 마음이 변화해야 되는데 고린도 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것은요 그 앞에 있는 말씀과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6장 17절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은 저희 중에서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될 걸 말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돼요. 구별돼요.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더러운 거, 깨끗지 못한 거, 깨끗지 못한 곳에 가지도 말고, 깨끗지 못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깨끗지 못한 거 먹지도 말고, 깨끗지 못한 말 하지도 말고, 깨끗지 못한 생각도 하지 말고,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구별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말은요, 구별된 무리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헬라 말이 구별된 무리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 너희는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구원은 영혼 구원받은 사람이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구별될 걸 말하는 거예요. 구별될 걸. 구별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 친구들 자주 가까이 만난 사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악한 동물을 삼가라. 저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세상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다 악한 동무들이에요.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 잡다한 얘기, 음란한 얘기, 세상 욕심 얘기 뭐 하나도 득될 거 없어요. 그 마음이 우리 선한 행실이 더러워져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 물들어요. 과감하게 끊어버려요. 뭐 동창생이고 뭐 고향 뭐 친구고 뭐고 뭐 전도하기 위해서 조금 걸쳐놓고 만나서 뭐 놀러 댕기고 뭐 밤새워서 뭐 한잔하고 뭐 시시득거리고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설에도 혹시 그런 거 없나 모르겠다. 그 사람들 붙잡고 전도를 해야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면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는 이 말씀 안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는 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생활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리 하면은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나님도 아버지로서의 너희를 자녀로 너희를 대우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마귀 자녀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섞여 살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들로 대우해 주겠느냐고. 왕자가 깡패들하고 올리고 거지하고 올려서 맨날 살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왕자로서의 대접을 받겠어요? 네가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생활을 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너희를 자녀로 대우해주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축복해 주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가 내게 아들로서 대우해 준다는 것은 아들로서 모든 걸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못 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외웠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남그릇도 있고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는데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자기를 깨끗게 하면은 주인의 쓰시에 합당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쓰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똥이 발려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좋은 음식을 담아 먹겠어요. 네. 하나님은 뭐 잘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것을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지식도 있고 뭐 다 좋고 깨끗하면 더 좋지요. 그러나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아도 깨끗지 못하면 하나님은 소용없어요. 하나님 안 쓰세요.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것도요, 깨끗하게 해가지고 좀 주세요. 그래, 그릇을 내밀어야지. 하나님이 그 그릇에 뭘 담아주시지. 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이 적당히 엄벙덤벙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우상숭배하고 똑같지.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양을 잡아 바치고 소를 잡아 바치고 그런데 내가 너희를 하나님 줄 받을 줄 아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런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걸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습관적으로 교당 왔다 갔다 해서 그런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날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런적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런적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조금 전에 약속이 무슨 약속인지 아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더러운 데서 구별되면은 내가 아버지로서 너희를 아들로 대우해 주겠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은 매를 맞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 더러운 것에 접할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아주 비싼 옷에다가 깨끗한 옷 입은 사람은요 더러운 거 묻을까 봐 걱정하잖아요. 아무데나 가서 아무데나 털털털 주지 않고 안 합니다. 삐딱하면 묻었는가 싶어서 보고 말이죠. 조금 묻었으면 닦고, 그래도 더러워지면 얼른 세탁하고 그 청결을 유지하는 그런 청결은 유지할 줄 알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요 막 세상에 온갖 죄가 묻어 있어도 그냥 그걸 오히려 즐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요 독사의 독이 내 몸에 퍼지는 것처럼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히브리서 13장에 그랬잖아요.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 점점 거룩함을 하나님처럼 점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처럼 점점 사랑도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내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도 내 안에 이루어지고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육신이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도 점점 닮아가다가 어느 날 육신도 주님같이 돼야지. 그렇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지금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만 봐도 아니에요. 구원하고도 상관도 없고 하나님하고도 상관없고, 예. 그 하나님이 받아줄 줄 알아요. 뭐 교회당만 많이 다니면은요, 열심히, 예? 주일 지키고 열심히, 예? 종교생활 잘하면 뭐 천당 간다 보내준답니까? 누가 보내줘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돼 있어요. 구원을 받고 확실히 거듭나야 되고, 거듭났으면은 성경대로 거듭났으면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예? 신앙생활은 지 맘대로 살면서 구원받았대. 언제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어쩌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지. 지 마음대로 살면서요. 구원은 받았대요.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세상 기쁨 가지고 살아.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요? 불순종하면서도 기쁘대. 편안하대. 그거는 마귀가 주는 기쁨이죠. 성경에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랬잖아요. 진리와 함께, 진리 안에서 살면서 기뻐해야 되지. 진리를 떠나서 살면서 뭐가 기뻐요? 그런 기쁨은 술 주정뱅이 속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예?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신도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행동은 하지 말고, 더러운 것은 만지지도 말고, 예? 이 몸도 깨끗해야 됩니다. 이 몸이 어떤 몸인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쓴다고요? 예? 이 몸이 주님 오시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몸이에요. 이 몸을 천대하지 마세요. 천대하면 안 돼요. 예. 쓸데없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래도 안 돼요. 내일 일어나서 또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밤새도록 세상 친구들하고 쓸데없이 거기다가 한 장 기울이 가면서요. 예? 그 다음날 그냥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막 퍼져가지고 그냥 이 몸을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내 거 아닙니다. 누가 내 자동차를 빌려가가지고요. 그냥 막 함부로 막 몰고 다니고 막, 예? 기름도 제대로 막 엔진 오일도 제대로 넣지 않고 험하게 막 그래가지고 덜덜거리면서 내한테 차 갖다 주면은요. 차 주인이 좋아하겠어요? 예. 이 몸이 주인이 누구예요? 내 게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몸을 단정하게 깨끗하게 건강하게 잘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도구예요. 도구. 이 몸으로 하나님께 기뻐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는 잘 몸을 단정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 육과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요. 성경 말씀에 틀린 교훈을 받는다든지 뭐 신비주의를 받아들인다든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영도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됩니다. 자신을. 네. 자, 점점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예? 베드로전서 2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제절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죄를 사모하라. 갓난 아이들은 자나깨나 저밖에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갓난 아이 같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갓난 아이 같이요,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죄를 사모하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어린 애들 보면요, 막, 그 엄마 젖을 붙잡고 먹는다든지 우유통을 붙잡고 막 꿀꺽꿀꺽 한 병을 다 먹어요. 아주 무럭무럭 자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외우고 하는 사이에 내 신앙이 푹푹 자라는 거예요. 응? 구원을 이루도록 자란다는, 이 자라는 구원이죠. 자란다는 말은 옛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옛 성품이 점점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점점 이루어져요. 구원받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는 동안에 자기도 놀라요. 언제 내가 이렇게 변했지? 예, 훌쩍 커버렸어요. 그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세상 유혹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어떤 시험도 이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젓하게 교회 안에서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변화된다는 말이나 잘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 앞에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됐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이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런 뜻입니다.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가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돗물이 탁 그냥 다 안 나와. 집에 가도 씻을 물이 없어. 며칠간 물이 없으면은요, 온몸이 냄새가 나고 그때부터 이제 더러운 거예요. 몸도 못 씻고 빨래도 못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계속 하는 사이에요, 씻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꾸 자기를 씻는 거예요. 더러운 걸 자꾸 씻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되면은 이제 거룩함으로 나아가요. 깨끗하게 돼야 거룩해요. 깨끗지 않은 게 뭐 거룩하게 되겠어요? 콩나물 수리에 물 보면 물이 쫙 빠지고 또 갖다 보면 쫙 빠지고 그러면 그러나 이제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그죠? 그처럼 말씀을 듣고 또 잊어버리고 또 듣고 또 잊어버리고 외우고 또 잊어버리고 또 그래도 그런 사이에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한 번 듣고 다 안 잃어버리면은요,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해? 아, 저거 작년에 뭐 재작년에 했던 설교다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 또 은혜예요. 그죠? 안 잊어버리면 성경 잘 읽지도 않을 거예요. 다 아는 것 하고요. 그 아는 게요, 머리에 기억력이 남아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연결돼야 되는데, 예? 왜 아는 것도 또 읽고 하는지 아세요? 예. 음식을 또 씹고 그걸 소화를 시켜가지고 꿀떡 넘겨가지고 뒤로 나가버리면 뭐 그게, 예, 뭐 에너지가 되겠어요? 예.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적당하게 잊어버리게 한 것 같아요. 그래야 또 듣고 하잖아요. 또 듣고 읽고 외우고 그래 또 잊어버리고 그래도 내 신앙은 자라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설교 뭐 듣던 것 맨날 아는 거 뭐 됐다. 막 골백 번 들었다. 막 그래요. 들으면 이제 그만 들어도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 그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아는 거 또 듣고 또 듣고 평생 먹는 밥 또 먹어도 맛있고 그렇죠? 예. 실적 납니까? 예. 계속 그런 사이에 예. 아직도 우리가 씻어야 될 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성품들이 많이 있어요. 계속 예.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외우고 하면은요 저절로 씻어진다니까요. 저절로 씻어져요. 예.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제 우리 영혼은 주님의 피로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해졌다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거룩하게 할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에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첫째 목적은 내 마음과 생활이 깨끗해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기를 게을리하고 듣기를 싫어하고 예? 이런 집회 때 모여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을 등한히 여긴다면은 어떻게 신앙이 자라고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를 공급받잖아요.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렇다고 주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계속 배우면서 주님을 자꾸 알아가요. 예?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이 세상 사람들도요, 학교, 높은 학교, 좋은 학교 나왔다고 그 사람은 꼭 유식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아무리 좋은 학교 나오고 학문적으로는 많이 배웠다고 해도 그 사람 행동이 매너가 엉망이고 말이야. 막 그 행동이 잘못되면은요, 이거 무식한 거. 그러죠? 많이 배운 무식한 사람이에요. 야만인이, 많이 배운 야만인. 그게 무식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좀 빤듯하고 행동이 단정하고 그 사람이 자기 위치를 탁 지키고 마땅히 할 일을 착착 해가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참 배운 사람이다. 그런 말을 저절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주님을 올바로 안다는 건 뭐예요? 말하는 게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주님을 참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1장을 또 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28절.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2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처음에 구원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권하고, 어떨 때는요 이제 대중 설교도 있지만은 각 사람에게 이제 권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신앙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생활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야 됩니다. 완전한 데. 예?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주님을 맞이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이제 그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아셨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은 성경을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3절 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하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일러준 말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성경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찔리고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깨끗게 했다. 우리 영혼을 깨끗게 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 그걸 우리가 깨달았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걸 말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 영혼이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 진리를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영혼이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자,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러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거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린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습니다. 그거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떠나면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네. 항상 그 엄마 품에서 엄마 가슴에 있는 그 젖을 빨아먹고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엄마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온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요.
이 아이에게는 떠나지 마라, 엄마 품을 떠나지 마라, 가족들의 보호와 사랑을 떠나지 마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떠날 힘이 없어요. 그렇죠? 아직 걷지도 못하는 게.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제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이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뭐 몇 분 후에 막 띠뚱띠뚱 하면서 말이죠,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막 뛰죠, 그죠? 몇 분 만에 막 뛰어댕기고.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몇 분 만에 막 뛰어댕기고 쫓아다니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 그거 감당 못해, 그죠? 지 맘대로 막 쫓아다니고 막 천방지축. 예? 안 그래도 좀 커도 그 난리인데 말이에요. 나자마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요, 애는요, 한 돌 지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릇만 하고 키고 이제. 예? 왜? 육신이 그 자랑보다도 인격이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사람은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했냐? 우리 영혼은 금방 태어났지만은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예. 거하라고 했는데 육신은 실에 떠날 수도 있다니까. 순종하라고 했는데 육신은 불순종할 수 있으니까 순종하라고 했죠. 예.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은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 예. 거하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 그랬죠. 절로라는 것은 이 가지는 열매 맺는 책임이요, 붙어 있는 책임이요.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막 용씁니까? 예.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 붙어 있기만 하면은 뿌리수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절로 가시를 맺습니다. 절로입니다. 저절로. 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가지가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가지는 뿌리서부터 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이제 가지가 지 먹고 남아 돌아가는 게 열매예요. 마른 가지에서 열매 맺는 수는 없어요. 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요. 자, 이제 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그걸 이제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오늘 그거 다 못 배워요. 이제 저는요, 구원받고 나서 4년 동안 아무도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뭔지 몰라서요. 예?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서 온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근데 나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돈 벌어 오겠습니다. 나자마자 돈 벌어. 그러면 온 식구들이요, 손뼉을 치는 우리 애기 돈 벌어 갔단다. 좋아합니까? 큰일 났죠. 지금 귀신 들어가는 것 같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전도사로 2년간 설교하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요. 죄인이 구원받은 건데 조금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가 구원받았는데 나는 전도사 구원받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던 거 그걸 가다가 그대로 뻗쳤어요. 이 4년간.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구원받고 나서 저처럼 고생한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기도원에는 기도원 다 쳐다댕기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예, 산 높은 부산의 금정산 꼭대기에 굴 속에 가서 막 기도하고 청년들 모아가지고 예, 성경 가르치고 예, 밤에는 성경 배우고 낮에는 막 노방전도 하고 그 당시에는 행여병자 수용소에 있어요. 막 불쌍한 사람들 모인 그 병원 수용소에 그래 가서 막 천도하고 먹을 거 없어서 굶기도 많이 하고 4년 동안요. 얼마나 4년 후에 뭘 발견했냐면
비로소 교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했어요. 이 교회가 포도나무하고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포도나무가 하나 있으면 가지가 여러 개 있죠. 둥지는 하나입니다. 이 구원받은 후에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 구원받고 나서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덤비지 마세요. 구원받고 나서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위치를 찾아야 돼요. 어린 아이는 엄마 품에 온 가족들을 사랑과 보살핌 받으면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게 할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 품에 떠나지 마라 그런 명령 필요 없는 것은 떠날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떠날 힘이 있어요. 왜? 육체가 있어요. 예. 순종하라! 왜 그러냐? 불순종할 힘이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이 무엇인지 찬송가 있죠. 예수 안에 있는 법을 내가 배워 알았네. 예수 안에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냐? 내 혼자 기도하고 내 혼자 성경 읽고 내 혼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아닙니다. 그건 노력이 아니에요. 거하는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쉬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서 쉬느냐? 안에서, 주님 안에. 그 주님 안에가 어딘지 아세요?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포도나무와 가지죠. 이 교회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이 교회 그러면요, 사람들이 뭘 이제 연상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매달린 벽접지 생각해요. 그렇죠? 지나가다가, 야, 교회 크다. 교회 잘 지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용어를 쓰지 마세요. 틀린 말이에요. 왜? 그게 교회냐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가 곧 하나님의 피예요. 그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뭔지 알아요? 예. 하나님이 교회당을 피로 값주고 샀어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혼자 전도하러 다니다가요, 전라북도 뭐 어디에 갔더니요, 시골인데 교회당을 크게 지었더라고. 수요일날 지나다가 거기 들어갔어요. 알고 보니까 건너편에 조그만한 교회당이 있는데 거기에 목사하고 거기 있던 장로하고 싸워가지고 장로가 교인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쪽 교회당보다 더 크게 지었어요. 바로 교회당을 크게 짓고는 이제 새로 목사 모시고 이제 있는데 교인들이 몇 명 안 돼요. 한 10명 돼. 예, 제가 수요일날 갔을 때요, 교회당은 뭐 엄청 커. 교회당입니다. 집당자, 교회가 아니고. 예. 그 진짜 교회당도 아니에요.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회당이에요. 회당. 그런데 이제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교회당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이렇게 지었는데 교인들은 얼마 안 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눈 뜨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게 뭐냐? 마룻장을 샀냐? 귀화장을 샀냐? 뚫레뚫레 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 몰라. 이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냐고. 네, 집이요, 집. 서기 300년 이후에 천주교에서 성당을 짓기 전에는요, 교회당이 따로 없었어요. 전부 집에서 모였어요. 아니면 빈들판에서, 굴 속에서 모였어요. 교회당이 따로 없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와 집에 있는 교회, 눈바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뽀와 그 집에 있는 집에 성도들이 그게 교회입니다. 예? 그 교회에 대한 비밀이 아주 중요한데, 여기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구원받은 성도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하나만 딱 붙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 있어요. 예.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는 남편,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고린도전서
12장에는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에베소 1장 끝에도 그랬죠. 머리와 몸 이거 분리시킬 수 없죠. 머리와 몸.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러잖아요. 가지와 포도나무 분리시킬 수 없잖아요. 남편과 아내 분리시킬 수 없잖아요.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기르시는 양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목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무리입니다. 주님이 기르는 양떼입니다. 목자와 양 분리시킬 수 없어요. 목자가 없는 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다 이리의 밥이에요. 마귀 밥이라니까요.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돌아온 양들입니다. 주님이 기르고 주님이 지키시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은 목자, 우리는 주님이 기르는 양들. 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주님은 모퉁이 머릿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머릿돌에 붙어서 신령한 집이 돼가는, 하나님이 계시는 신령한 집이 돼간다. 신령한 집이 지어가는 건물입니다. 건물. 에베소서 2장에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집이 하나 지어져 가요. 모퉁이 머릿돌과 그 다음에 머릿돌에 붙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되어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머릿돌에 붙어있는 산돌이에요. 딱 돌멩이 하나 가지고 집이 됩니까? 딱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돼요.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는요 주님과 우리와 분리시킬 수 없어. 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 다 합해서 포도나무 위에 붙어있는 가지들, 우리가 합해서 주님을 머리로 삼은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몸입니다. 우리 개인은 그 몸에 있던 붙어있는 지체요. 어떤 사람은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지체들, 머리는 한 분입니다. 분리시킬 수 없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랑,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신부. 어떻게 생각하면요, 아이고 신랑은 하는데 신부가 왜 이렇게 많노? 천당 가면 신부들끼리 서로 시계가 싸우긴가 아이가?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것은요, 공급, 포도나무 뿌리부터 가지에 쫙 진액을 뽑아 올려서 자라가고 열매를 맺히는, 공급하고 실과를 결실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남편이고 우리는 아내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 또 주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것은